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살려주는 것이다. 근데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주는 것이다. 아멘. 이유가 없이 살려주는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은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선입니다. 그냥 선이 아니라 참된 선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살려주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큰 실수를 벌였어요. 교회에서 큰 실수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린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노략질하게 하는 거, 그것이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끝까지 안 듣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라도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받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장 15절에서 35절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살려주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 뭡니까? 비유를 들었죠. 1만 달란트. 자식을 팔고 마누라를 팔고 재산을 다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에게 다 용서해줬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놈이 다른 사람 쟤한테 조금 그것도 받아내려고 잡아다 때리고 오게 가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거 다시 잡아다 주워 패고 오게 가졌다.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그렇게 탕감받은 인생인데,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누구든지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비판도 할 수 있고 사람 흉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손해도 끼칠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성인 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실수도 하고 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살려주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19장 1절에서 12절인데 사실상 15절까지 보셔도 됩니다. 보셔야 합니다. 이건 뭡니까?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요, 가정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뜻과 계획은 뭐겠어요? 세상 사람 살려주게 하려고 하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과 입장과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70억만 분의 1에
그런 기적과 같은 만남을 통해서 부부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거기에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분명히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보니까요 두 종류예요. 안 할 사람은 뭡니까? 나면서부터 고자된 사람. 또 이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고 이 중대성을 이거를 이 천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결혼하는 것보다는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계획으로 그것이 깨달은 사람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결혼이든 이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발견해서 다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복음 가진 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세 가지를 보여야 될 것인데, 첫째 중직자 대학원입니다. 중직자 대학원, 여기 제목은 뭐냐? 그날 이날, 그날에 이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날에 이날에 뭐 오순절 날이 뭐 이미 이름에 하여튼 쭉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요 무엇 때문에 중직자 대학원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중직자 대학원에 인도받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살려줄 자로 인도받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인도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중직자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중직자 대학원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제3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지금 응답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요? 종교개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편 것이 초대기 이후에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딱 단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틴 루터가 탁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때 성주들 절반 이상이 탁 일어나서 마틴 루터를 딱 생을 걸고 도왔잖아요. 그 이유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복음운동하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마지막 통합 종교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단이 발아갈 것인데 그것을 막아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중직자 대학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 훈련. 그럼 집중 훈련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집중 캠프 위하여. 집중 캠프 위하여. 아멘입니까? 집중 전도 캠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를 정말로 개혁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원한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전도학, 우리가 사실상 이제 전도학 강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학 강의는 개인입니다. 개인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뭘로요? 전도 제자로. 여러분, 그래서 딱 개인이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의 전도 제자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제3의 종교 개혁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중직자들은 빨리 눈치를 채야죠. 아, 개인화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이룰 자로 내가 서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집중입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냐? 오로지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오로지. 그 오로지가 어떤 단어냐? 마지막 단어입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 단어, 그게 뭡니까? 몰입. 아멘입니까? 몰입까지 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탁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개인화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뭐 그냥 보통 교회의 어떤 뭐 중직자들처럼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 뭐 축복해 주십시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런 수준이 우리는 아닙니다. 한 시대에, 아니 말세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제3의 종교 계획에 여러분들이 주역들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델들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화 다 붙잡으세요. 막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막.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걸음걸이도요 그냥 틀려야 돼요. 뭐 밥 뭐 며칠 안 먹은 사람처럼 우린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탁 펴고 어깨 딱 펴고 말이죠. 맞습니까? 턱 딱 하고 그러고 다녀야지.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딱 깨어서 하나님과 탁 통하는 그런 힘 있는 중직자로, 전도자로 딱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정신일도 하사불성, 우리는 정신일도가 아니라 복음일도입니다. 복음일도. 할렐루야. 딱 서서 멋있게, 특별히 임마누엘 천안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저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난 저것만 바라보면 참 박 목사님도 잘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신 교회가 맞구나. 여러분요, 신두권 저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제3국의 역사는 흑암에서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문화들이 지금 다 지금 와 있는데 그 나라의 그 뭡니까 우상의 배경 굉장하거든요. 오직하면 막 그 뭡니까 저를 막 죽여버리려고, 우리 집사람 죽여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막 파괴시키려까지 막 아주 한번 해보자고 달라붙었, 이거 붙었던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 개인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몰입까지 찾아내자.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 임마누엘 천안교회 장로하게 되면 그냥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래 말이야, 장로는 저래야 되는데 말이지. 저게 진짜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그런 모델들 아니겠냐, 저런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복음의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뭡니까? 2장 5절, 2장 18절, 2장 42절, 2장 47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날, 이날, 그날에, 이날에, 그날 이후에, 이날 이후에. 무슨 이날에, 그날에, 이날 이후에, 그날 이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개인화 응답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그날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날에, 그 역사의 그날에, 맞습니까?
이날에, 역사가 있는 이날에, 그런 소리들이에요. 역사가 있던 그날 이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날, 그날, 이날, 그날, 뭐 이거는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뭡니까?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과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발걸음 속에 오늘 이날, 또 뭐요? 참 그날, 이날, 그날에, 이날에, 그날 이후에, 이날 이후에, 이것이 항상 함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나의 천명 목표다, 이렇게 다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뭡니까? 이유 가지고 예배 성공하시고, 이유 가지고 사문을 붙잡고 하루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마음과 이 성품과 진짜 내 인생 전체를 딱 들여서 딱 전심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소원함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딱 이 말씀을 붙잡고 딱 인도받으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한 군데만 보도 되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에 거기에 있었던 그 이유 있는 증직자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꿈꾸시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요 그거 상상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진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주일날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통상적으로 일요일날. 그런데요 이것이 마귀한테 속는 생각입니다. 주일날, 일요일날만 주일입니까?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날마다 주일, 맞습니까? 안식의 주일이십니다. 다 끝내버리고 모든 뭡니까? 날들을 주님께서 딱 뭐였어요? 다시 주님께서 주의 날로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버리고 다시 세우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일 하루만 주일날로 지키고 나머지 날은 다 지날이라. 마귀한테 속은 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날.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뭔 복음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서 맹맹거리고 쟁쟁대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원한을 가지고 날마다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강단으로 모이고 교회당으로, 평일날은 현장으로 모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 붙잡고 각자 있는 곳으로 쫙 흩어져서 인도받고, 주일날은 전체 모이고, 현장에서는 뭡니까? 지교회별로, 구역별로, 맞습니까? 그렇게 또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지고, 이거 진짜 제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품고 지금 인도받을 여러분들이. 요것 회복되어지게 되면 모든 현장 다 살아납니다. 거기서 일하는 제자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임마누엘 천안교회로 오겠죠. 각자 인도받는 그 사역자 따라서 그 교회로 가겠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3의 종교개혁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현장의 모든 흑암 꺾어지고요, 종교 통합시대 아무리 사단이 발악해도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 인도받는 그 팀이 있는 그 현장은 어림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만 일어나도 그 지역, 그 나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세 개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이날 이전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날에 주의 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났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뭘 중요해라? 이날에 그 이전에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성공하려면요, 예배 이전 예배가 성공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날 이전에 혹은 그날 이전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요셉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날 뭔가 비전을 보며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다고요? 31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요셉이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몰입의 기도가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가 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기 이전에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뭡니까? 저기 3장 1절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호렙산. 그날 이전에 호렙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3절이죠. 사무엘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언약궤 옆에. 맞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3절,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임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양의 우리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에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오로지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고. 아멘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은요, 오늘 예배 드리기 이전에 반드시 성공하고 오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큰 역사를 일으킨 엘리사가 그 이전에 뭘 했느냐?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따라갔죠. 길갈도 필요 없습니다. 여리고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뭘 달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왕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사에게 말씀이 임하시기를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뭡니까? 이사야가 인도받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영적인 부분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큰 영적인 그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날 이전에, 그 이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지막 7번째 렘넌트 누굽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셨는데 바울을 불러서 쓰셨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전도자로 나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소망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랬습니다. 뭘 안다? 눈물을 안다. 여러분요, 이게 보통 단어들이 얘기가 보통 단어들이 아닙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이것이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죠.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전에, 이날 이전에, 아멘. 이전의 것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것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날 이후에. 이전의 것이 중요하다면 이날, 언제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후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거요, 뭔가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은요, 응답이 이렇게 막 왔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큰 어떤 그런 뭐 대표적이고 어떤 그런 응답이 왔다. 그 응답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없어 막 붕 떠가지고 막. 그건 큰 인물 아닙니다. 더 이상 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더 큰 것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뭡니까? 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거든. 이날 이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날 이전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날 이후에 응답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중요한 만큼 이날 이후에, 이날 이전에 중요한 만큼 이날 이후에,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창세기 39장 2절이죠. 창세기 39장 2절. 뭘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실컷 기도하는데 노예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뭡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의 형통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날 이후에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날 이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호렙산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렙산 이후 사건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3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것을 뭐라고요? 장로들에게 전해라. 누구에게 전해라? 장로들에게 전해라. 지금 여러분 매국시 장로들에게 전해라 그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그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전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놓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들에게 전해라. 할렐루야. 뭘 전하란 말입니까? 양의 피 제사 드릴 뭡니까? 제사 드릴 것을 전해라. 그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장로들에게 전해라. 여러분 이날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에 취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고 성공시키는데요, 이걸로 끝내고 이걸로 취해 있지 마세요. 이전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서 오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일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 목표를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날 이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는데 3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요, 3상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날 이후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번에서요, 여기 1번 여러분 다윗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날 이전에를 이렇게 응답으로 누르고 있던 다윗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신이, 할렐루야. 3장 16장 13절 다윗에게 이날 이후에, 여러분 어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맹맹합니까? 뭘 놓쳤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어제까지는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지속이 안 됩니까? 오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날 이전, 이날 이후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답게 인도를 받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시대 통합종교 그거 막아내야 할 그런 시스템을 세우고, 맞습니까? 그런 후대들을 남기고, 맞습니까? 그런 응답들을 보여주고 가셔야 할 중요한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의 메시지도 중요하죠. 각인 빨리빨리 바꾸네. 각인, 맞습니까? 그릇 팍팍 얻게 시키세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수준 높은 복음이 뭔지 알아요? 헌신이에요. 헌신. 맞아요, 틀려요? 헌신 그거 잘 못한다. 아직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마음이 나쁘겠습니까? 믿음이 어린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다? 아직 복음에 장성한 자는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되어집니까?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렸던 누구요? 바울. 늘 맞고 다녔잖아요. 늘 감옥에 다니고, 그러면서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거 가지고 생을 걸고 인도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수준이 있고 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을 누리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헌신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뭔가 이 목숨을 내놔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그 정도로 복음을 누리시도록 이날 이전에, 그 정도로 수준 있는 응답을 누리시도록 이날 이후에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인을 바꾸시고 뿌리를 바꾸시고 오직 속으로, 집중 속으로, 몰입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왕하 6장 8절에서 24절이죠. 이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가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길갈도 여리고도 다 필요 없다. 뭘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도처에 있지 않았어요. 우쭐대고 있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이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속으로 더 몰입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어지는 도단성의 운동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도단성.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집중하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도단성. 7천 용사가 일어났고요, 맞습니까? 7천 용사를 일으켜가지고 진짜 싸우지도 않고도 이기는 그런 비밀을 누렸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 이사야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날 이전에. 그리고 그날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렘넌트 언약 붙잡고 승연 복음 붙잡고 더 몰입 속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히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 60장 20절에서 22절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다 같이 나의 응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날 이전에 이날 이후에 이것을 붙잡고 오늘을 최고로 성공시키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납니다. 그래서요, 이날 이전에 있었던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바로 디모 2장 1절에서 7절 어떻게 쓰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로 강한 자로, 어떤 군사로, 사사로운 일이 미이지 않고 오직이 되어지는 군사로. 맞습니까? 인본주의 쓰거나 어떤 프로그램 쓰지 않고 다 성령이 놓았는 그런 경계하는 자처럼. 맞습니까? 어떻게 쓰셨어요? 천 열매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먼저 누릴 그런 농부로, 농부 같은 전도자로.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평생에 응답받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뭐냐? 따라서서요. 함께. 함께입니다. 함께 어쩌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주의 말씀을 성취시킨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다 뭡니까? 거기에 방향 맞춰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소리예요? 항상 함께 있어서 네가 방향 맞추고 네가 절대 목표를 붙잡고 인도받는 그곳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함께하면 그 소리예요. 성령 충만이 함께 아닙니까? 그럼 어쩐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땅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1번과 2번의 응답을 드리고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그래서요, 뭡니까?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윗은요, 이 2번의 응답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들뜨거나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그릇 같으면요 들뜨고 자만해가지고 애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뭡니까? 그때 막 솔로몬보다도 더 힘이 이렇게 더 셌을 영웅. 그러니까 뭡니까? 막 솔로몬은 1천 국년대 막 다윗은 한 3천 국년 이렇게 막 다 거느리고 폼 잡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날 이전에 이날 이후에 이것을 붙잡고 오늘을 성공시키면서 항상 끝을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끝을 보고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24시 함께 하십니다. 25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때부터 계속 주의 역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직자들이 이 함께 이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명심하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한 팀만 일어난다 끝납니다. 끝나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한 팀만 일어나면 왜 끝납니까? 그 한 팀 같은 제자가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팀 같은 제자는요 분명히 그 한 팀 같은 제자는요 뭡니까? 그분의 바운다리가 어떤 바운다리입니까? 그분이 어디서 놀겠습니까? 그 그릇에 걸맞는 곳에서 노는 겁니다.
여러분요, 고래 새끼가 저 tum벅에 있는 거 봤습니까? 큰 상어가 막 집채만한 상어가 저기 뭡니까? 저기 어디야 저 당국대 앞에 그 저수지에 와 있겠습니까? 큰 바다에서 큰 절갑 상어, 큰 고래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떼를 지어서 바다에서 다 사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산중에 그 뭡니까? 사자가 막 저 토끼장하고 토끼하고 같이 있습니까? 산중에 사자는요 뭡니까? 다 맹수답게요 사자떼를 딱 거느리고요 폼 딱 잡고 한숨 푹 차고요 일어나서 한번 포효 딱 하고 한 마리 딱 잡수고요 그렇게 삽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한 팀만 일어나게 되면요 그런 팀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명심할 것, 그날 이전에, 이날 이후에, 이것으로 끝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 전문 훈련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전도 전문 훈련원에서는 훈련원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전도 캠프 이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전도 캠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전에 우리 진짜 이전에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됩니다. 한 번은 반드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반드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거 한 번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 이 전도의 문 무슨 얘기냐면 이때 예수님들 잡아 죽이는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15개국인들은 이 사람들이요 생을 걸고 지금 이 자리에 헤롯 그 뭡니까 성전으로 가지 않고 마가 다락방으로 왔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복음에 갈급한 사람, 그만큼 인생에 답을 놓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봤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 전도에 대해서 막 가슴이 뛰지 않냐? 왜 내가 현장에 대해서 막 가슴이 뛰지 않냐? 왜 우리 주변을 놓고 내가 뭡니까? 그 애타는 어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일어나지 않냐? 빨리 봐라 이 말이에요.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니죠. 2장 41절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구나. 아니 잡아 죽이는 때에 얼마요? 3,000 제자. 전도하기가 어렵다고요? 지금은 뭐 학교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지금은 공단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지금은 뭐 아파트 뭐 들어가기 어렵고 왜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그때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수 믿음을 잡아 죽이는 때.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뭐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단에 쏘은 거. 얘가 됩니까? 뭐라고요? 사단에 쏘은 거. 그러면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글우글하구나. 이것이 한 번은 맛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경험시키려고 300 생명노트,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 키맨바들 몇 명? 4명씩 영접해봐라. 몇 주 있으면 5명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다가 몇 주 있으면 뭘로 올라가? 일주일에 다락방 하나씩 여는 거, 그걸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요?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한 번은. 내가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말이지,
이 나이에 무슨 뭡니까 대학에 가서 추측되고 있습니까? 봤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해요? 봤으니까 지금도 뭡니까? 오늘 낮에 메시지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왜 내가 우리 집에서 이 렘넌트들을 데리고 있습니까? 한 번은 봐야 됩니다. 봤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본 것은 이게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도요, 어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 데리고 가고 싶고, 왜 그 음식 맛 생각났어. 중요한 사람 오게 되어지면 그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고. 왜? 맛을 봤거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한 번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많은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헤매고 있음이 뭐 때문에?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음이, 방황하고 있음이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오더라. 맞습니까? 한 번은 봐야 돼요. 한 번은. 아멘입니까? 우리가 막 다 복음운동 할 때요, 초창기에 목사들만 3,000명 4,000명 막 모여들었어요. 우리는 그때 봤죠. 그때 봤어요. 여러분요, 지금 왜 다른 교단에서 이 운동을 풀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초석에도 풀고, 무슨 저 구원파,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그것도 이단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무슨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토요일 다녀야, 안식일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후에 귀신 든다고 하는 말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틀린 것을 가지고 있고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도 풀면서 왜 못 풉니까? 알아야 돼요.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자부심. 우리가 보통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천사가 흠모하는 사람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사람들.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닥쳐 못 칠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옆구리에다 총 갖다 들이대고 그래도 할 거냐? 하면 지금 제 마음 같아서요, 당근이지. 왜요? 확신 있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시방. 살면 뭐예요? 증인인데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정말로 이거 진짜 맞다면 두 번째 단어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따라서 쓰세요.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참 제자. 할렐루야. 참 제자. 최고의 헌신을 가장 감사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인도받을 그런 제자. 최고의 헌신이 뭐겠습니까? 순교. 그것까지도. 지금 21세기의 순교는 뭔지 아십니까? 뭐가 안 달아난다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 교회가 필요하다면,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낌없이, 진짜 계산 없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차원에서 딱 하나 옆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숙주인,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동역자. 맞습니까? 보호자. 할렐루야. 인도받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뭘 봤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것입니다. 아니,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 현장 속에
저 지역 속에, 저 나라 속에 제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맞습니까? 죽어도 간다니까. 아니 제가요 무슨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보면 깨달아지면 가게 돼 있어요.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탁 보고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울은 사도지만 바나바는 누굽니까? 중직자잖아요. 가잖아요. 글쎄 중직자가.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와 함께, 아니 바울은 이 뭡니까? 이 누구야? 바나바와 함께 탁 팀을 이뤄서 가는 데서 뭘 찾아놓고 옵니까? 제자 찾아놓고 오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탁 뭘 세워놓고 와요? 그렇구나. 이걸 딱 보고 나니까 뭐요? 제자. 이거를 딱 가는 데마다 이거 세워놓고 나오잖아요. 우리 두교육팀들은 가는 데마다 이런 제자를 탁탁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어떤 제자냐? 16장 10절에서 15절이죠. 어떤 제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야 루디야, 우리가 주 믿는 사람들인 줄 알면 네 집으로 초청해라. 네 집에서 좀 유아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벌써 저렇게 준비된 제자들은요, 뭐가 통해요? 가슴이 통합니다. 메시지가 통합니다. 맞습니까? 중심이 통합니다. 방향이 통합니다. 영이 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거하라, 유하라. 아멘입니까? 강권하여 초청하잖아요. 이런 제자. 이 사람이 초청해놓고 오늘은 쌀 떨어졌으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요새 사업이 잘 안 돌아가지고 요새 내가 수입도 못하고 있고 이 직원들 밥 먹여 살기도 힘드는데 오늘 당신들이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좀 함께 고통을 좀 나눕시다. 형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오직 이런 제자, 이런 제자를 우리는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소원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지역에 흑암의 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곳에 구원지역 작정대를 딱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해놨다?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왜 이런 제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맛을 보시라니까. 그날 이전에, 그날 이후에. 할렐루야. 그 맛을 보라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보라니까요. 그럼 뭔 답이 나온다고요? 제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 어떤 자를 찾았는가 보십시오. 특히 6절. 여러 귀부인, 또 유력자, 그 중에서도 누구요? 야손. 맞습니까? 야손 같은 제자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고 계획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맞다고 한다면 제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누군지 아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맞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이런 정말로 생명을과 함께할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딱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몇 절입니까? 19장 9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12제자를 따로 세웠다. 차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제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뭐 했다고요? 따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따로 지금 부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자꾸 졸리게 할 겁니다. 그럼 사단과 싸우세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막 하세요.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제자 막 하면서. 맞습니까? 생각 빼앗기지 마세요. 조금도 제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끝난 것입니다. 이런 통하는 사람이 뭐였습니까? 바울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 한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면계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면계약. 여러분요, 나는 이런 이면계약을 잡았다. 근데 어떤 데는 그것이 기도가 되었다. 어떤 데는 안 됐다. 어떤 데는 방향을 좀 맞췄다. 어떤 데는 또 왔다 갔다 그러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이날 이전에, 이날 이후에 이 밭을 봐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 이런 하나님께서 딱 이런 세계 복음을 놓고 딱 보여주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 이것까지 탁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쩐다고요? 나의 평생의 이면계약이 딱 내게 꽂혀버립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맞습니까? 평생에.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다 같이 식주인, 보호자, 아멘?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가슴이 찡합니까? 눈물이 핑 돕니까?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아니 유행가도 나왔잖아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진짜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할렐루야. 그러면 끝난다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목숨 따위 그것은요, 진짜 복음을 위한 거라면 아낌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러분요, 기분이 나쁘다고, 자존심이 상하다고, 내가 좀 손해봤다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이 응답에 지역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고 이제 전도하기입니다. 자, 우리 전도하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놓고 두 기구 팀의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두 기구 팀, 골로새 4장 10절에서 8절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용히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 골로새 4장 10절에서 8절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한 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이 교회에 주의종을 놓고 또 전도자들을 놓고 진짜 나는 어떻게 심부름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는 막 현장 많이 뛰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이렇게 현장 뛰지만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제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체험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탁 세워져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는요 지금은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제가 지금은요 생을 걸고 인도받아야 할 그런 시간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놓고 우리 두기고 팀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여기 사절에서 골로새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7가지의 말이 나와요. 첫째, 내 사정을 알리는 자. 여기 내는 누굽니까? 바울 목사님의 사정을 알리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 목사님의 사정을 알리려면 바울 목사님의 진짜 지금 사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나,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 받는 사람한테,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야 주승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단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면 시험 들 수도 있고,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장로님한테는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할 수 있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래 함께 가슴을 이렇게 탁 열고 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인도 받아왔잖아요. 뭐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맞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해케 할 수도 있었고, 착각하게 할 수도 있었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다 보고 다 꺾어버리고 오직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지금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장로님들끼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상의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사정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알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사랑받는 형제. 두교팀이 찾아내야 할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신실한 일꾼. 저게 언제나 정신실한 거. 그게 아니라 신실한 일꾼. 아멘입니까? 저건 귀신들은 뭐는지 모르고 저런 거 안 데려가고. 그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 맞습니까? 사랑받는 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이 복음 받았을 때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비슷한 시점에 같이 복음 받고 같이 훈련 받으면서 뭡니까? 이렇게 함께 종이 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저 누구야, 저 구진수 권사님, 저 김복희 장로님 어디 가셨어? 어디? 여기 장로님, 우리 합숙 동기라니까. 뭔 동기? 합숙 동기. 딱 해. 합숙 동기 이렇게. 그도 목사님하고 막 그 뙤약볕에 막 땀 흘리고 막 뭐 수요일 날이고 뭐 금요일 날이고 뭐 안 빠지고 다 아주 힘들다 와서 앉아 있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맞습니까? 김영희는 절대 안 오고, 저 막 웃는 저 김현수도 안 오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특별하게 보내는 자. 특별하게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특별한 일에 모시고 있는 불러가지고 야 이거 특별한 일 좀 갔다 와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요, 항상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그것을 천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깊이 인도받는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는 것이지. 할렐루야. 특별하게 보내는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정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여기서 우리 저와 함께 인도받아가는 우리 베이진 전도사, 구희경 전도사 있잖아요. 우리 김규섭 전도사 있잖아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황은준 전도사 있잖아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는 자. 맞습니까? 우리 사정, 우리 사정을 알리는 자. 여러분요, 너무너무 중요한다. 우리 두기고팀, 우리 장로님들이 이 정도 응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요? 위로를 전달하는 자. 위로를 전달하는 자. 너희들의 지금 그 노인 형편, 입장, 처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그들을 놓고 내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내가 야 두기고야, 내가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도 받으라고 안부 좀 전해다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진짜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진짜 그 사람들이 딱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할 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통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한 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팀입니까? 원네스된 한 팀, 함께 위드가 되어지는 한 팀. 어떻게 해요? 피가 통하는, 소통하는 팀. 할렐루야. 이 응답을 여러분들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7가지를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굉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이런 사람, 진짜 한 팀만 일어나게 되면요 굉장한 하나님께서 전도의 큰 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많이 있다? 황금어장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뭐 하려고 일으키겠습니까? 황금어장을 찾아내게 하려고. 결국은 그러니까 천명 목표를 위하여 황금어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심부름을 시키려고 이런 우리는 뭡니까? 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3가지만 참고하면 됩니다. 3가지. 어떤 거냐? 여러분요 첫째, 3가지 참고해야 되는데 시설 시스템입니다. 시설 시스템. 이거요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황금어장이 뭐냐? 시설 시스템, 이것이 갖춰져 있는 곳,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우리가요 뭔가 돈도 들고 준비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 말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이제 그런 것 뭐 좀 필요가 있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 그게 뭐냐?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고들면 됩니다. 문화 시스템. 시설도 다 있고 파고 들어갔더니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파고 들어야 되냐?
이 시설 시스템을 활용해서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화 시스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걸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시설 시스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문화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딱 그 문화 전략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돈도 안 들어요. 진짜 돈도 안 들어요. 더 중요한 시스템인데 위에 두 개보다 뭐 있으면 됩니까? 사람. 뭐라고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바로 제자 시스템입니다. 아멘. 제자 시스템. 최고의 복음을 수준 있게 누리는 제자.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제자 시스템.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변명도 핑계도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제자.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제자입니다. 그것을 위하서란 아멘입니까? 제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맛을 본 사람, 그래서 복음에 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사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막 이렇게 하려고 막 발부둥 치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요 하나씩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그 맛을 봐버리게 되면 당연히, 오늘 할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보면서요 이해도 되면서 할머니니까 더 이렇게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천국의 맛을 이미 보신 할머니라고 하게 되면 오늘 어땠을까? 상당히 좀 얄궂죠. 그런 데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얄궂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갔고 그 맛을 봤다고 한다면 섭섭하겠지만, 마음 아프겠지만, 한쪽으로는 왜 인간이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보다 또 앞서갔는데. 그러나 또 뭐 또 나온다? 감사도. 그래서 또 뭐 또 나온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도 남은 자녀들 중에 복음 못 받은 친구들이 있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더더욱 사단에 속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더 힘을 얻고 더 건강하게 내 이 아픔은 마음에 묻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냐. 맞습니까? 제자. 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황금어장. 황금어장. 아멘입니까? 이걸 찾는 것입니다. 이 황금어장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팀이 굴러오면 끝나잖아요. 그게 황금어장이라니까. 사람이 황금어장이고 시스템이 황금어장이고 현장이 황금어장입니다. 아멘. 이 시스템이 황금어장이고, 아멘, 그 중에서 또 이런 사람이 황금어장이고, 그리고 이 팀이 움직이는 그 곳이 황금어장인 것입니다. 인도받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의 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뭐냐? 황금어장에서 뭘 하느냐? 뭐 하겠어요? 두 기구가 황금어장에서 전달하는 것이죠. 전달할 자죠.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맞죠? 어떻게 말입니까? 그 시간표에 맞게, 그 상대에게 맞게. 맞습니까? 무엇입니까? 자료.
뭐가 자료입니까? 뭐가 자료예요? 중직자 편지 하나 갖다 주면 그게 자료입니까? 자료일 수 있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료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말합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을 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맞게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이 그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할 자는 그냥 전달한 자가 아니죠. 그 상대방을 딱 알고 있고 파악하고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게 그 자료를 전달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복음을 메시지로 전달할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고. 결론, 집중하라. 아멘. 집중. 예배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입니다. 훈련 집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더 깊이 들어가서 몰입을 찾아내는 것이다. 몰입. 아멘. 그래서 뭡니까? 그 힘을 받아서 이 응답에 주역되라. 그래서 모두를 살려내는 제자로, 모두를 살려내는 한 팀으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주의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100% 성취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위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린 것 완전히 각인을 바꾸게 하시고, 뿌리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수준 높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살릴 수 있는 그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혹은 이날 이전에, 이날 이후에, 그래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를,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 제자로 아버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되 이면약을 가진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두기구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두기구템을 세워가게 하셔서 황금 어장을 아버지 찾아내고 황금 어장에 전달할 자로, 메시지를, 이 복음을 메시지로 전달할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